말씀 제목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살다 보면 참 많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두렵고, 가난해지는 것도 두렵고, 나이가 먹어 약해지는 것도 두렵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홀로 되는 것도 두렵고, 절망하는 것도 두렵고요. 어떤 일에 실망하거나 실패하는 것도 참 두렵습니다. 참 여러 가지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오늘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생각하면 그것만큼 또 두려운 것이 없더라고요. 바로 죽는 문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떠올리면,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구나, 이 근원적인 두려움에 우리는 휩싸이게 됩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있다는데, 아이들은 뭐가 제일 무섭니 물어보면 두렵니? 귀신 나타나는 게 무섭다고 그래요. 귀신이 왜 무서워? 죽일까봐요. 결국 죽음과 또 관련이 있지. 귀신이 나타나서 죽일까봐. 우리 이 죽음의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고, 인생으로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라면 생명체의 마지막에 이 죽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이 죽음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해서 되게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참 느끼고 바라본다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집안에서도 형제끼리 싸우는 거 보면 형제 동생끼리 까불면 어떡하죠? 죽는다. 그러고 싸워요. 형이 동생이. 친구끼리도, 친한 친구끼리 장난만 했는데도 까불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뭐 이래요. 쉽게 웃으면서 죽는다 그래요. 무시무시한 눈으로 그런 게 아니라 웃으면서 죽는다. 죽는 게 웃기는 건지. 그러니까 하물며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혼날 때, 너 다음부터 이런 짓 하면 죽을 줄 알아! 라고 이제 소리치죠. 또 사고를 치거나 아이가 말을 안 듣거나, 부모님이 마지막 쓰는 말이 너 이러면 죽어라고 이렇게 공포스럽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쫄지는 않더라고요. 겁먹지는 않아요. 엄마가 나 죽이지 않을 줄 아니까 죽인다 그런 말을 참 많이 쓰는데도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건 줄 아는 그런 마음 가운데, 다른 일상적인 표현도 참 많이 씁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 갖고 얼마나 우리가 잘 쓰는지 몰라요. 심각한 단어인데 우리는 너무 그걸 잘 이용한다는 것이죠. 배고파? 죽겠다. 반대로 또 어떻게 씁니까? 배 터져서 죽겠다. 너무 잘 먹고 행복한데도 그래도 죽겠다. 그런 표현 쓰지요. 또 재미가 없어도 재미없어 죽겠네. 너무 재밌어도 재밌어 죽겠네. 심심해 죽겠네. 반대로 바빠서 죽겠네. 심지어는 누구를 정말로 좋아해도요, 무슨 표현을 쓰죠? 좋아 죽어. 좋아 죽는다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요, 어떤 극단의 상황에 있을 때에 그 극단에 있는 그 맥시멈의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죽겠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한민족은 참 잘 쓴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행복해 그러면 되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죽겠어 라고 하는 것은 그 극한의 기쁨이 내가 다가랐다는 거고, 너무너무 힘들 때에도 힘들어서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어떤 극한적인 상황을 죽겠다 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빗대어서 참 많이 사용한다. 어디서 신문에 나온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요, 결사반대라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무슨 결사반대, 결사반대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 줄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목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목숨을 내놓고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야, 누군가 지금 뛰고 막 이렇게 탁 들고 결사반대 밑에 써 있어요. 그 사진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타학군 학생 전입 결사반대. 이게 뭐야?
강남에 있는 어떤 학교인데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 전입해 오는 거 결사반대라고 딱 써있는 거 보세요. 야, 별 중요하지 않은 일 같은데 다른 학교 학생들이 좀 전하고 오면 어때? 우리 학교 평균 수준이 떨어져서 저렇게 목숨 걸고 반대하겠다는 얘기인가? 우리는 너무 사소하거나 일상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것, 죽음을 언급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상적인 것에도 또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러한 인생들이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죽음은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죽음 그대로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이 죽음은 정말 절대적으로 두려운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7절 보게 되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됐죠? 따먹었죠. 그래서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정령 죽게 되는 하나님의 형벌을 인간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얘기죠. 근원적인 형벌로서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받았던 그 징벌이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 큰 형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형벌로 받은 죽음에 대해서 기쁘게 또 아무렇지 않게 받을 수 있지는 않다. 두려움과 떨림, 고민스러운 그런 형벌로서의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근원적인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 죽음에 대한 것, 즉 인간에 대한 생사에 대한 선언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창조자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 죽는 것은 무엇이다. 살다 보니까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존재의 마지막에 대해서 종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거나 평가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의 마지막까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생사에 대해서 선언하실 수 있는 오직 권세가 창조자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모든 것이 헛돼, 죽음은 끝장이야, 죽으면 또 다음 내생이 오겠지, 또 윤생이야, 인생은 돌고 도는 곳이야, 여러 가지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죽음에 대한 마지막 선언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우리 죽음, 인생의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의 그 상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언을 찾아야 하고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도의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의를 오늘 찾아보시고 마음의 큰 교훈으로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인간이 죽었다, 죽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며칠 전에 급히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셔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보고, 또 돌아가셨을 때 병원으로, 장례식장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안 받아줘요. 먼저 들려올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장례를 진행해 주시죠 라고 했는데, 그 장례를 진행하는 그 장례식의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먼저 확인 진단서, 사망 확인 진단서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이 망자를 들이시고 가셔서, 고인을 모시고 가셔서 받아오셔야 됩니다.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장례식장 옆에
항상 병원이 가까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모셔가지고 저랑 형님들이 모셔서 어머님이랑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와서 다 이러고 그 사인에 대해서 그 외상에 대해서 죽어있는 그 고인의 모습에 대해서 다 보고 묻고 하세요. 그래서 결국 전립선 암으로 마지막 끝까지 가셔서 소천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사망 진단 확인서를 끊어주더라고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분명히 봤고요. 알아요. 더 이상 호흡이 멈췄고 맥박이 멈췄고 뇌폐가 정지한 것을 알아요. 느껴요. 보기만 해도 알겠어요. 이미 천국에 올라가신 것 같이 느껴져요. 확신이 돼요. 근데도요, 그 인생에 대해서 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있어요. 의사가 죽었다라고 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 선언을 해주지 않으면 장례를 밟을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에서조차. 죽은 고인이 진정한 고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선언이 필요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이 분명히 그 마지막에 대해서 종교를 하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사망 진단, 죽음에 대한 선포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대자, 우리를 지으신 분, 그리고 간섭하시고 이끄셔서 다시 그 영혼을 데려가신 분의 선언이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 의미를, 하나님의 의미를 여러분 잘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의 죽음은 뭐냐? 여러분, 그럼 믿는 자의 죽음은 뭡니까? 잠깐 중간 상태입니까? 오늘 성경에는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에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시면서 그 죽어있는 아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추상을 준비하려고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과정에 있는 그 상황에서 왜 우느냐? 나가 있어라.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asleep. 잔다라는 얘기예요. 죽었는데도 주님께서는 잔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이의 인간적인 모습에, 의학적인 모습에 죽음 상태를 잔다라고 다시 평가하셨어요. 다시 선포하셨어요. 죽은 게 아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누구의 의견이 맞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 의사가 봤을 때 호흡이 멈추고 뇌파가 멈추고 맥박이 멈췄으면 죽은 건데도 절대자가 잔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누구의 의견이 맞다라고 하겠습니까? 절대자의 의견이 맞지요. 믿는 자의 죽음에 대해서, 구원하실 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부활케 하실 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잔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소천하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시다가 소천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는 겁니다. 주무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눈을 감자마자요, 마지막 뭐라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다가 그 눈빛만 주고받고 소천의 마지막 임종을 봤는데 눈물을 못 하네요. 늘 옆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눈을 감을 때 너희들은 항상 최 목사 너는 동생들과 형님들과 함께 찬양을 크게 하고 네 찬양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눈 감으셨어요 어머니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와 또 형님들 찬양을 계속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실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워던 꿈꾸시던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마음은 나중에 완전히 영물에서 안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 눈물이 나왔는데 그때 외에 하나님께 가셨다. 잠시 내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많이 슬프지 않다. 오히려 좋은 데 가셔서 기쁘다. 나도 아버지 쫓아가야지. 이제 쫓아가야지. 여러분, 우리 생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시는 그것은 삶의 한계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믿는 자는 뛰어넘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죽는 것만 더 무서운 게 있겠습니까? 근원적인 공포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지만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남겨보니까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 죽을 때 다만 평안하게 고통 없이 죽는 것이 바랄 뿐이지 죽는 거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인생에 대한 선포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23절,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어떤 자가 그런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죽어도 살리시고 또 살아있으면 영원히 또 살게 하시고 죽는 거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한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 나오지요.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통할 만한 얘기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을 걱정하며 사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살고 죽고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 주십니다. 때에 따라 주십니다. 이러다 죽으면 언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안 부르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꼭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주 앞으로 가는 것, 때가 되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때가 되어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는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바라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우리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고민하고 사시면 됩니다. 첫째로 사나 죽으나 내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방탕한 삶을 살 수도 없고요. 또 방종한 삶을 함부로 살 수도 없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 영광된 삶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생깁니다. 내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인생,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시간과 능력과 환경들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를 위한 것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의 것이면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이냐?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뭐 먹고 살아요? 돈이 없는데 애들은 어떻게 키워요? 학교는 어떻게 보내요? 노후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죽으면 끝인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평상적인 고민거리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내가 주의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 순간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목표가, 두 가지 논제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 힘써야 되는 믿는 자의 목표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써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데 주의 것이로되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힌트를 주지요. 이 나사로가 죽어서 아끼던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주님께서 살리시는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4절 말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에게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말로만 가르치셨던 그분의 말씀이 실제로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도 나의 죽음도 마지막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들, 또 부활하심으로 살리시고 하나님 생명으로 거두신 것처럼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내 인생을 통해 저들의 삶에 놀라운 생명이 심겨지는 역사, 그런 인생,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사로처럼 죽어서도 또 다시 살아나서도 많은 유대인을 증거했던 인생처럼,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많은 자들에게, 죽을 죄인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 살 수밖에 없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